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 앞에서 문득 생각이 멈춥니다. 등불을 밝히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디를 향해 불을 켜고 있었습니까?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이제 좀 편해져야 할 나이인데 마음은 오히려 더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제갈 길을 가고 일터에서의 역할도 줄어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짐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밤에 문득 깨어 천장을 바라보면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해내셨습니다.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키우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 다시 살림을 하고 그 긴 세월을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한 등불은 켜보셨습니까? 남을 위해 태우던 불꽃은 환했는데 자신을 비추는 빛은 늘 어두웠던 것이 우리의 지나온 날들입니다. 어느 날은 통장 잔고보다 가슴의 두근거림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무엇이 불안한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히 두렵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혼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어쩌나. 걱정이 걱정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키웁니다.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 여쭤온 한 거사가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나이 60이 넘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두려움을 느낄 틈이 없었는데 요즘은 밤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을 깊이 쉬어도 가슴 한가운데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아픈가? 거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밥을 먹었는가? 예,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걸을 수 있었는가? 예, 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은가?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거창하게 만들지 말아라. 두 갈래로만 나누어 보아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다면 나을 길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나으면 되고 없다면 받아들이면 된다. 지금 아프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은 괜찮은 것이다. 그대는 지금 괜찮다. 그런데 왜 괜찮지 않은 때를 미리 당겨와 지금을 괴롭게 하는가? 거사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던 것이 지금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었음을, 오지 않은 내일을 붙잡으려 오늘의 평안을 놓치고 있었음을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불안의 절반은 실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지금 숨쉬고 지금 앉아있고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어 지금을 살펴보십시오. 아프지 않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숨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불안을 한 번에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불안을 다루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생각을 가볍게 하는 습관, 몸을 돌보는 습관, 사람을 편하게 만나는 습관, 스스로 서는 습관, 배움을 놓지 않는 습관. 이 5갈래의 길이 서로를 살리며 돌아가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등불을 어떻게 켜야 하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등불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다만 켜는 법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등불을 함께 켜보려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기분이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하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자녀가 성공하면, 건강이 좋아지면 그때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정작 행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기분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매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몸짓을 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반복이 쌓여 행복이 됩니다. 기분은 오르내리지만 습관은 바닥을 다집니다.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바닥이 단단하면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처럼 습관이 단단하면 기분의 파도에 흔들려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다릅니다. 속도가 있습니다. 빨리 달리고 빨리 일어나고 빨리 회복합니다. 넘어져도 털고 일어납니다. 밤을 새워도 하루만 자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속도는 느려집니다. 회복도 더디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젊을 때의 속도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나? 왜 이렇게 느린가? 왜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가? 비교와 걱정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라는 것은 붙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것에 더 매달릴수록 현재가 흐려집니다. 이미 지나간 젊음에 매달리면 지금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성공에 매달리면 지금의 평온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관계에 매달리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습관을 들여야 조건이 보입니다. 돈이 많아서 안심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는 습관이 있어야 가진 돈이 넉넉해 보입니다.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지금의 건강이 귀해 보입니다. 사랑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습관이 있어야 사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창한 깨달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삶을 지탱하는 5가지 습관을 손에 잡히게 꺼내보려 합니다. 첫째는 생각을 다루는 습관입니다. 둘째는 몸을 돌보는 습관입니다. 셋째는 사람을 만나는 습관입니다. 넷째는 스스로 서는 습관입니다. 다섯째는 배우는 습관입니다.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강물의 지류처럼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가벼워지면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면 사람이 덜 부담스러워지고, 사람이 편해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배울 힘이 납니다. 그리고 배움은 다시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이 되고, 싹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는 것처럼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흐르면 맑아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썩지 않으려면 흘러야 합니다. 5가지 습관은 마음을 흐르게 하는 물길입니다. 어느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도 막힙니다. 어느 한 곳이 트이면 다른 곳도 트입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이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습니까? 생각이 무겁습니까? 몸이 무겁습니까? 관계가 무겁습니까? 어디가 가장 막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물길을 트면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 치우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막힌 곳에 물 한 바가지 부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방향에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곳으로 가려면 멈추어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멈춤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대의 걸음에 맞추어 함께 걸어가 봅시다. 첫 번째 습관은 생각을 다루는 것입니다. 불안은 대개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건을 해석하는 생각에서 옵니다. 똑같이 비가 와도 어떤 사람은 농사에 단비라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빨래가 마르지 않는다고 짜증을 냅니다. 비는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출렁이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려갑니다. 무슨 일이 있나? 나를 피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전화 한 통 안 받은 것뿐인데 마음은 벌써 저 멀리가 있습니다. 밤새 전화기를 보며 뒤척입니다.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그냥 바빴답니다. 그렇게 마음이 허탕을 칩니다. 밤새 뒤척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12연기의 가르침이 여기서 살아납니다.
첩촉이 생기고 느낌이 일어나고 좋고 싫음이 붙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 놓지 못해 괴로워지는 흐름이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첩촉, 불안하다는 느낌, 싫다는 반응, 왜 그러느냐고 따지고 싶은 욕구, 풀리지 않아 괴로워지는 결과. 이 흐름을 알아차리면 중간에 끊을 수 있습니다. 기원정사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자주 흔들렸습니다. 누가 자기를 칭찬하면 들떠서 정진을 놓고 누가 자기를 비난하면 낙심해서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세상이 환해 보였고 비난을 들으면 세상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마음이 남의 말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면 마음이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다가도 비난을 들으면 금세 무너집니다. 이것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흐른다. 강물 위로 나뭇잎이 흘러간다. 그대가 나뭇잎을 붙잡으려 하면 물에 빠진다. 나뭇잎을 밀어내려 하면 또한 물에 빠진다. 나뭇잎을 그냥 바라보면 흘러간다. 칭찬도 비난도 나뭇잎과 같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면 흘러간다. 비구가 물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라 하셨는데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라가 버립니다. 저도 모르게 나뭇잎을 쫓아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가 버리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미 따라가지 않은 것이다. 알아차림이 곧 돌아옵니다. 물에 빠진 줄 알면 이미 물 밖으로 나온 것이다. 비구는 그 말씀을 오래 새겼습니다. 칭찬이 오면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비난이 오면 슬픈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그 감정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뒤늦게 알아차렸고 점점 빨리 알아차렸고 나중에는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중도는 과한 낙관도 과한 피관도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균형입니다.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에 너무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면 기쁨인 줄 알고 슬픔이 오면 슬픔인 줄 알며 그 어느 쪽에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저울의 양쪽이 기울었다 균형을 잡듯이 마음도 흔들렸다가 중심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비교 대신 감사 한 가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남이 무엇을 가졌는지 보는 대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으면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습니다. 불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쓸려갈지 바람을 느끼며 서 있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어떤 나뭇잎이 흘러오는지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붙잡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밀어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것이 생각을 다루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 몸이 아프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걷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숨 쉬는 것이 이렇게 고마운 것이었구나. 몸은 무상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젊을 때 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늙어갑니다. 어제 할 수 있던 것이 오늘 안 되고 지난달에 오르던 계단이 이번 달에는 버겁습니다. 이것을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매달리면 괴로워집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더 무섭게 붙들기보다 무상하기 때문에 덜 아프게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잉 집착입니다. 몸의 작은 변화에도 두려워하고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 아닌가 걱정하고 건강 정보를 찾아 헤매다가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병원을 돌아다니며 검사를 받고 결과가 좋아도 안심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방치입니다. 어차피 늙는 몸이니 그냥 두자 아파도 병원 가기 귀찮다. 운동해봤자 소용없다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참다가 키우고 키운 병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수행이 극단이 아닌 것처럼 노년의 건강도 과잉 집착과 방치 사이의 중도가 안전합니다. 무섭게 매달리지도 않고 무심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며 매일 조금씩 돌보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은 법을 담는 그릇이니 함부로 하지 말라. 몸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고, 몸이 있어야 법을 들을 수 있고, 몸이 있어야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몸을 학대하지도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잘 돌보아야 합니다. 노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입니다. 걸을 수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시장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친구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없으면 세상이 좁아집니다. 방 안에 갇히고 마음도 갇힙니다. 그래서 매일 걷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파트 계단을 한층 오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힘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지면 골절이 되고 골절이 되면 누워 있어야 하고 누워 있으면 더 약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막으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몇 끼 손바닥만 한 고기나 생선이나 두부 한 조각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균형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는 연습,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연습,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는 연습. 하루에 몇 분이면 됩니다. 이것이 남의 손을 덜 빌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한 보살님이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우울합니다. 젊을 때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산도 못 다니고 먼 길도 못 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나무를 보십시오. 어린 나무는 바람에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오래된 나무는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보살님의 몸도 그러합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오래 버텨온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 단단함을 믿으십시오.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아픕니다. 여기저기가 쑤시고 결립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것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픔과 친해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살펴보십시오. 오늘은 어디가 아프구나, 오늘은 여기가 뻣뻣하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면 아픔도 내 일부가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덜 아픕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십시오. 아픔은 몸이 그대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대는 오늘 몸에게 어떤 작은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10분 걷겠습니다. 오늘 계단 한층 오르겠습니다. 오늘 단백질 한 끼 잘 먹겠습니다. 이 작은 약속들이 쌓여 몸을 지켜줍니다. 몸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관계의 고통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대가 단단해져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기대도 깊어지고, 기대가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역설입니다. 사랑이 상처가 되는 역설입니다. 부부 사이를 보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의 습관을 알고, 서로의 약점을 알고, 서로의 버릇을 압니다. 그런데 오래 알았다고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알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왜 아직도 저러나, 왜 변하지 않나, 왜 내 말을 안 듣나. 상대를 바꾸려는 손이 뻗을수록 관계는 뻣뻣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보니 압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연기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변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상대도 그러합니다. 상대가 지금 저런 모습인 것은 그럴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을 바꾸지 않고 겉모습만 바꾸려 하면 부딪힙니다. 한 거사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내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마디만 해도 싸움이 됩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젊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거사님, 아내에게 무엇을 바꾸라고 하셨습니까? 거사가 대답했습니다. 말을 좀 부드럽게 하라고 했습니다. 일을 미루지 말라고 했습니다. 건강에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다 아내를 위해서 한 말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사님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꾸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닿는 것은 바꾸려는 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거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잘못해도 그냥 두란 말씀입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으란 말씀입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려는 손을 조금 거두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라보십시오. 아내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 아내도 힘들다는 것이. 그 힘듦이 보이면 말이 달라집니다. 거사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아내의 힘듦은 보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으로만 아내를 보았습니다. 정어는 바른 말입니다.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 때에 맞는 말, 이로운 말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화해의 물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며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밤을 새워 간호하고 등록금을 마련하고 결혼 비용을 대고.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만큼 받아야 하지 않나. 이만큼 고생했으니 노후에는 자녀가 돌봐줘야 하지 않나. 하지만 그 기대는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내 노후의 보상이라는 끈을 놓아야 합니다. 자녀는 내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이 없고 요구하지 않으니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대를 놓으면 자녀가 더 가까이 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또 다릅니다. 노년의 친구는 귀합니다. 젊을 때처럼 쉽게 새 친구를 사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는 친구를 잘 돌봐야 합니다. 친구는 얻으려 하기보다 보시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오래갑니다. 먼저 전화하고 먼저 안부 묻고 먼저 밥 사겠다고 하십시오. 주는 것이 먼저일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연기는 결국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면 관계도 덜 날카로워진다. 내가 부드러워지면 상대도 부드러워집니다.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대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관계가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자립이라고 하면 흔히 돈을 떠올립니다. 노후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 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나, 연금은 언제부터 나오나. 이런 숫자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립은 돈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립은 두려움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불안은 모르는 데서 커집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명확하지 않을 때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어두운 방에서 무엇이 있는지 모를 때 더 무섭습니다. 불을 켜면 보입니다. 보이면 덜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립의 첫걸음은 대단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지출과 수입을 눈앞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한 보살님이 스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통장을 볼 용기가 안 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돈 관리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워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눈을 감으면 어둠이 더 무섭습니다. 눈을 뜨면 보입니다. 무서운 것의 정체가 보이면 덜 무섭습니다. 통장을 여십시오. 숫자를 적으십시오. 한 달에 무엇에 얼마를 쓰는지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적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보면 보입니다. 어디에 새는지 어디는 줄일 수 있는지. 보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냥 불안만 커집니다. 장부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노트 한 권이면 됩니다. 날짜, 항목, 금액. 이 세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주변에서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권합니다. 원금의 몇 배를 불릴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불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불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하지요. 돈을 불려야지요. 하며 다가옵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불안에 흔들리면 잃습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채테크는 잃지 않는 것입니다. 원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달콤한 고수익 유혹은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위험을 피하고 피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곧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원하고 촉함을 아는 자, 그가 부자이다. 소욕지족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덜 원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억을 가져도 더 원하면 가난하고 1000만 원을 가져도 촉하면 부자입니다. 노후의 소비는 이 마음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돈을 다루는 것은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돈도 덜 쓰게 됩니다. 불안하면 무언가를 사서 채우려 합니다. 광고를 보면 저것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남이 사면 나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편안하면 그냥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립에는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타인의 손을 덜 빌리는 삶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밥을 지을 수 있으면 밥을 지으십시오. 청소를 할 수 있으면 청소를 하십시오. 장을 볼 수 있으면 장을 보십시오. 작은 일들을 스스로 하는 것이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혼자 하려다 다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까지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었으니 자녀에게 맡기자. 나이 들었으니 누가 해주겠지. 이렇게 미리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안 되는 것은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그대는 무엇을 몰라서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월 지출입니까? 건강보험입니까? 앞으로의 의료비입니까? 무서운 것의 정체를 들여다보십시오. 적어보십시오. 숫자로 만들어 보십시오. 보이면 덜 무섭습니다. 알면 다룰 수 있습니다. 자립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도움이 필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자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을 정리하는 길입니다. 두려움을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5번째 습관은 배움입니다. 배움이라 하면 흔히 젊은 사람들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취직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에 무슨 배움이냐,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울 것도 없고 배워봤자 소용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은 다르게 말합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배움은 마음의 활력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마음이 굳습니다. 굳은 마음은 조용히 권태로 이어지고 권태는 우울로 이어지고 우울은 몸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년의 권태를 보십시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길고 시간이 안 갑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책을 펴도 눈에 안 들어오고 나가자니 귀찮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갑니다. 이것이 쌓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아침에 눈 뜨기가 싫어집니다. 증일 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아서이다. 하루의 작은 반복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거창한 배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스마트폰 기능 하나 익히는 것도 배움입니다. 책 한쪽 읽는 것도 배움입니다. 손을 움직여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배움입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것도 배움입니다. 한 거사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올해 73입니다. 평생 일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집에서 해야 할 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집에 있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녁이 기다려지고 저녁이 되면 내일이 또 두렵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손이 심심하면 마음도 심심해집니다. 손을 바쁘게 하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글씨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나무를 깎든 화분에 물을 주든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손이 멈추면 마음도 멈춥니다. 거사가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잘할 수도 없고 시간 낭비 아닙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의 목적이 잘함에 있지 않습니다. 지속에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계속하려고 하면 힘이 납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 못 썼던 글씨를 오늘 조금 더 바르게 썼으면 그것이 진보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거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까먹습니다. 어제 배운 것을 오늘 잊어버립니다. 이것도 나이 탓이겠지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까먹어도 됩니다. 다시 배우면 됩니다. 까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배우지 않는 것이 아까운 일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때 물방울은 자기가 어디까지 팠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떨어질 뿐입니다. 그 꾸준함이 바위를 뚫습니다. 배움은 취미와 다릅니다. 취미는 재미를 위해 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그만둡니다. 하지만 배움은 마음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듯이 합니다. 재미가 있든 없든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래갑니다. 재미를 쫓으면 쉽게 시작하고 쉽게 그만둡니다. 습관을 만들면 천천히 시작하고 오래갑니다. 배움이 삶이 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알아낸 것을 오늘 바로 써보는 것입니다. 책에서 읽은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 보십시오. 영상에서 본 것을 직접 해보십시오. 써야 내 것이 됩니다. 안 쓰면 흘러갑니다. 배운 것을 쓰면 기쁩니다. 기쁘면 또 배우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됩니다. 그대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하나 배워볼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워도 됩니다. 새로운 요리 하나를 배워도 됩니다. 오래된 노래 가사를 외워도 됩니다. 산책길에 처음 보는 꽃 이름을 알아봐도 됩니다. 무엇이든 배우는 마음이 마음을 젊게 합니다. 늙지 않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배우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 하나를 새로 알았다면 그대의 마음은 오늘 하루 젊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을 다루는 습관, 몸을 돌보는 습관, 사람을 만나는 습관, 스스로 서는 습관, 배우는 습관.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 5습관도 서로 이어져 흐릅니다. 생각이 가벼워지면 몸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겁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몸도 가볍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괜찮겠다 생각하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힘들겠다 생각하면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습니다. 생각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몸이 움직이면 관계가 덜 예민해집니다. 몸이 건강하면 사람을 만날 에너지가 생깁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 만나기가 귀찮습니다. 작은 말에도 예민해집니다. 걸을 수 있으면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절에도 갈 수 있습니다. 시장에도 갈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없으면 만나고 싶어도 못 갑니다. 세상이 좁아집니다. 관계가 편해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빠집니다. 팝도 안 넘어갑니다. 잠도 안 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이 줄고, 실망이 줄면 원망이 줄고, 원망이 줄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편한 마음에 여유가 깃듭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배울 힘이 납니다. 불안하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엄두가 안 납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뭐하나,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인가 생각합니다. 편안하면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배움은 다시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 오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돌고 돕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바닷물이 구름이 되어 비가 되고 비가 다시 강물이 되는 것처럼 5습관은 서로를 살립니다.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흔들리고 어느 하나가 단단해지면 다른 것도 따라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등불이 무엇인지 조금 보이십니까? 등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등불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등불입니다. 사람을 편하게 만나는 것이 등불입니다. 스스로 서는 것이 등불입니다. 배우는 것이 등불입니다. 이 5가지가 서로 빛을 나누며 그대의 길을 밝힙니다. 결국 노후의 평온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닙니다. 5습관이 서로를 살리는 흐름에서 자랍니다. 오늘 한번 결심하고 내일 잊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 번 걷고 한마디 따뜻하게 말하고 지출 한 줄 적고 한쪽 읽고 잠들기 전 감사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5가지를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나만 해도 됩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어느새 5이 됩니다. 급하게 모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나씩 쌓아가십시오.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해내셨습니다.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키우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한 등불을 켜도 됩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책임을 떠안아 오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버텨온 마음이 지금 잠시 쉬고 싶은 것입니다. 쉬어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멈추어도 됩니다. 다만 완전히 꺼지지는 마십시오. 작은 불꽃 하나만 지켜도 됩니다. 그 작은 불꽃이 다시 살아나 길을 밝힐 것입니다. 그대의 삶을 구하는 힘은 결국 그대 안에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스님도 자녀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대가 켜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그 등불로 한 걸음씩 걸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괜찮습니다.